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한번 같이 인사하십시다. 활짝 웃으면서 같이 예배를 반갑습니다. 뒤에 분하고도 같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 두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게 달리다가 과속으로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경찰이 목사님들인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아실만한 분들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달리시다가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제가 특별히 목사님들이니까 한 번만 봐드릴 테니까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때 뒤에 다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예수님이 같이 타고 계시거든요. 그러자 경찰이 예수님이 타셨다고요? 그럼 세 분이 타시면 불법입니다. 그러면서 딱지를 뗐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해 줄 수는 있어도 단속되었을 때 내가 목사인데 라고 하면서 변명을 늘어놓는 것보다는 그때는 오히려 제 생각이에요. 신분을 감추고 조심스럽게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더 조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거울 삼아서 인생과 목회에서 이렇게 과속하며 살지 말자라고 새롭게 다짐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생각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소중히 여기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남용하면 그것은 오히려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제3계명을 어기는 근심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3계명이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요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여 자기 왕국으로 쌓는 영혼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욕먹이지 않도록, 또 교회 욕먹이지 않도록 직분 잘 감당해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금년에는 신앙생활 욕먹지 않도록 잘합시다. 아멘. 욕먹지 않도록 잘합시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학교 갔다 오자마자 엄마 젖줘 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장가간 아들 녀석이 첫날 밤 지내고 나더니 엄마 집에 와가지고 엄마 나 섹시가 너무너무 무서워 나 엄마하고 잘 테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입장에서 속이 뒤집힐 아니겠습니까? 뒤집히죠. 목회자의 입장에서도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속이 뒤집힐 때가 있어요. 어느 집사님은 교회 나온 지 여러 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정말 교회 다닌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때 목회자는 속이 애리다 못해 뒤집힐 때가 종종 있어요. 기도 시간이 지겹다는 듯이 슬그머니 빠져나가지를 않나, 찬양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지 않고 멍하니 딴짓을 하고 있을 때 목회자는 속이 애려요. 그런데 또 어떤 성도를 바라보면 참 기쁨을 주는 성도가 있어요. 말씀을 잘 먹고 쑥쑥쑥쑥 잘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모습 보면 목회자 입장에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를 잘 모르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알고 세례를 받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기쁨을 알고 감사를 알고 은혜를 하고 권찰이 되고 집사가 되고 아멘 좀 해보세요. 아멘.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 목회자가 보람을 느껴요. 오늘 참 행복해요. 이렇게 초신자가 예수를 잘 모르던 분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권찰 직분되고 집사가 되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올 때 정말 너무너무 못해요. 여러분, 농부는 씨앗을 심어놓고 싹이 나지 않거나 싹이 나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거나 아니면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얼마나 너무너무 속이 상할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까? 아니면 성장되어지다가 정지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후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스스로 살펴보시고 2020년 금년 한 해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한 단계 껑충 올라가는 신앙의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절대 후진은 안 돼. 다시 한번 절대 후진은 안 돼. 정지도 안 돼. 앞으로 달려가야 돼. 할렐루야. 다 같이 쭉 이어서 시작. 절대 후진은 안 돼. 정지도 안 돼. 앞으로 달려가야 돼. 할렐루야. 물론 성장에는 단계가 있어요. 어느 분이 이 누에를 조사해 봤더니 일생 4번 껍데기를 벗는다고 해요. 알로 지내는 기간 15일 알, 애벌레로 25일, 고치를 짓는 기간 48시간, 번데기로 15일, 나방으로 5일 이렇게 누에의 일생을 조사해 봤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원로 목사님은 이 누에의 성장기를 통해서 우리 신자들의 일생과 비유하기를 알의 기간은 모태 기간이다. 애벌레의 기간은 자연인 기간이다. 번데기 기간은 중생의 기간이다. 나방의 기간은 영적으로 날개치며 올라가는 기간이다. 이게 멋지게 이렇게 비유를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교회 나오지만 아직도 세상 사람 그대로인 자연인 상태입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중생받은 상태입니까? 아니면 중생은 받았으나 자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 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단계 성장함으로 영적으로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할렐루야. 모든 싸움 이기고 걱정 근심 부수는 올라가 독수리같이. 금년 한 해는 올라가기를 축원해요. 팔꿈치 사회라는 말이 있어요. 팔꿈치 사회. 이 팔꿈치 사회라는 무슨 말이냐면 옆 사람을 팔꿈치로 밀쳐야 앞서가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진리를 팔꿈치 사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면 팔꿈치에 빡 밀쳐야 하잖아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적자 생존의 법칙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업마다 어떤 제품 점유율 경쟁에서 이기려고 전쟁을 하잖아요. 각종 통신사들은 사활을 건 점유율 경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쟁 점유율은 진정한 승리가 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진정한 승자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자거든요. 가장 어려운 게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사람이 살면서 불행해지고 삶이 무너지는 것은 뭐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 치우치기 쉬운 이 본성대로 자기 마음을 내맡기고 유혹이나 욕심이 이끌리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무엇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어떤 분이 그래요. 내 마음 빼앗기면 다 빼앗긴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것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저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하수와 고수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고수는 자기와 싸워요. 하수는 다른 사람과 싸우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 유명한 말 잘 아시죠? 몸을 닦고 집안을 안정시킨 후 나라를 다스리며 천하를 평정함이라는 뜻이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는 고수들이 추구하는 삶입니다. 저도 있잖아요. 이 스스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저에게 일주일간 주어진 과제를 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조금만 한눈 팔아도 일주일 분량의 반도 해내지 못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에 우선을 둬야 되겠다. 여러분,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우리는 구분을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쫓기며 살아가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시간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무너진 우선순위, 질서 없는 우선순위 때문입니다. 정작 중요한 일은 내버려둔 채 어용부용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 못한 당장 급한 일에만 끌려다니고 있지 않은가. 예를 들면 여러분 보세요. 기도 중요하죠. 성경 연구 중요하죠. 소중한 분을 찾아뵙는 일 중요하지요. 내가 중요한 책을 면밀히 연구하는 것 중요하지요. 또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요. 계획은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것은 미룰 수도 있더라고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프로는 자기를 관리하지만 아마추어는 남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멋진 말 아닙니까? 프로는 자기를 관리하지만 아마추어는 남을 관리하라고 한다. 시작.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인지 아마추어인지 잘 알겠지요. 여러분, 고수나 프로는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제어할 줄 압니다. 그러나 하수, 아마추어는 자기 통제할 줄도 제어할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아마추어로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이 고수나 프로는 몸을 함부로 놀리지도 않아요. 아무하고 상대 안 해요.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탁구 치는 분들 저하고 탁구 치자면 아무 때든지 상대해 줄 수 있거든요. 왜? 나는 아마추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프로 선수 예를 들어서 뭐 탁구 선수 이남규나 이런 분들 탁구 치다 그분들이 상대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죠. 저 아래 가서 놀라고 그러죠. 우리는 영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함부로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도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복 있는 사람 아무 데나 가지 않잖아요. 아무 데나 덥석덥석 앉지 않아요. 왜? 우리는 구별된 영적인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자기 관리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신년이 되었다고 1년간 해야 할 일을 무척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진정 생각해야 할 것은 자기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지난주 우리 코람데오 찬양팀에서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이 결심 하나만 해보자라는 말에 저는 참 은혜가 되었어요.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시험은 기도하지 않는 게으름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시험 들 수 있어요. 집사님도 시험 들 수 있고 장로님도 시험 들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나도 나 자신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예수님 제자들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 들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라고 하자고 할 때 기도하지 않으니까 잠만 꿀꿀 자는 제자들도 있고 별별 제자들이 다 있지 않아요.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마음은 원인으로 돼 육신이 약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해도 남보다 한 단계 올라가고 탁월하게 월등하게 담대하게 평안하게 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유명한 한옥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시고 인생을 보는 눈을 바꾸시고 부서진 관계들을 회복시키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상황을 바꾸시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는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보고 그 길로 담대히 걸어갈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와 도전을 받았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멘으로 여러분이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격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시고 인생의 보는 눈을 바꾸시고 부서진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는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내시는 길을 보고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도 저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을 달리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보려고 발부둥 치고 있습니다. 저 혼자 발부둥 치게 내버려두지 마시고 함께 발부둥 치고 몸부림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금년 한 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엇보다도 자기 관리에 집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새해 세운 목표를 잘 관리하여서 12월 30일에 한 초원 올라가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한 차원 올라가는 신앙이라 그렇게 제목을 한번 삼아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 차원 올라가는 신앙.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기 관리가 잘 될 때 신앙의 차원을 한 단계 올릴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처럼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라면 믿음을 더 보배롭게 해야 되죠. 주님께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더 보배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도 더 많아져야 됩니다.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믿음도 지금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됩니다. 4절 말씀처럼 정욕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년에는 정욕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의 성품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론 삶에서도 한 단계 올라가야 되거든요. 소수에게 존경받았다면, 소수에게 존경받고 존중받았다면 이제 다수에게 존경받고 존중받아야 돼요. 자기만을 위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만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만 바라보았다면 이제는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사회 공동체를 바라보자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한 단계 올려야 하는가? 세상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세상의 뜻은 뭡니까? 탐욕스러운 사람, 마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갈 삶은 영적인 삶이거든요. 아멘.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체험이 아니라 나눔의 삶을 사오는 거예요. 보태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빼기의 삶을 말합니다. 인간 차원의 낮은 수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의 높은 수준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인간 차원의 삶을 사는 사람의 특성은 자기 욕망 채우기에 바빠요. 맞죠?
맞는 것 같으면 아멘 하시든지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멍하니 계시지 말고. 제가 설교를 할 때 가끔씩 그냥 고개를 끄덕여주는 예의도 필요한데 이건 그냥 부동자살 있지 말고. 여기는 군대가 아니잖아요. 마음에 감동이 올 때는 아멘도 해주시고 그냥 더 감동에 박수 이러면 좋은데 그냥 멍만 있으면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성경에 보면 부자 나사로 비유에 부자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나눔이 없고 채우기에만 있는 부자는 결국 지옥에서 이를 갈면서 살았다 그러잖아요. 구약의 아간, 신약의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삶도 결국 자기 욕망 채우기에만 분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종말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아 인생에서 불행의 막차를 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차원의 삶은 영적입니다. 영적의 삶은 자기 재산에서 빼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손해볼 줄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절대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삭개오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노랭이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주겠다고 하고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사명을 갚겠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삭개오처럼 한 단계 꽁충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단계 올리지 않으면 사울왕 같은 삶이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울왕은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금쪽 같은 사유를 죽이겠다고 평생을 쫓아다닙니다. 애굽왕 바로도 마찬가지예요. 바로왕은 자기 욕심만 챙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잖아요. 반면 신앙을 한 단계 올린 믿음의 사람들은 달랐어요. 다니엘은 믿음과 목숨을 바꾸며 살아갔잖아요. 욥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고난과 신앙을 바꿨잖아요. 신앙을 한 단계만 올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득을 보려거나 욕심만 부리면 안 됩니다. 빼기의 삶은 손해보면서 사는 삶이며 나누며 사는 삶입니다. 옛날 미국에 어떤 믿음의 부부가 아들과 함께 서커스 구경을 갔어요. 아주 어려운 시절인지라 큰맘 먹지 않고는 서커스 구경을 갈 수가 없어요. 저희 어렸을 때도 한번 서커스 구경 가려면 큰맘 먹어야 가잖아요. 그런데 줄을 서서 표를 사려고 하는데 마침 자기 앞에 8명의 자녀를 데리고 줄을 선 흑인 가정이 있더래요. 그 가정도 모처럼 아마 서커스 구경을 왔는지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들을 막 앞에 당당히 서 있고 자식들은 서커스 구경하려고 흥분해서 표를 사려고 쭉 줄을 섰어요. 이제 그 앞에 있는 흑인 8가정 순서가 되었는데 그 가정의 남편이 표를 사려는데 갑자기 얼굴이 굳어졌어요. 돈이 모자란 거예요. 남편은 입장권이 그렇게 비쌀 일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지요. 생각해보세요. 8명 자녀들 다 표를 끌려냐면 비싸겠어요. 그때 뒤에 있던 믿음의 부부 남편이 눈치를 채고는 얼른 호주머니에서 $20를 떨어뜨리면서 그 아버지 앞에 가서 땅에 줍는 척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돈 여기 떨어져 있군요. 선생님 돈을 흘리시면 어쩝니까? 하면서 그 손에 쥐어줬어요. 그때 앞에 선 흑인 아빠는 눈치를 챈 거지요.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손을 잡고는 아이들과 함께 표를 사가지고 그 서커스 안에 들어갔어요. 그날 그 뒤에 섰던 믿음의 부부는 서커스 구경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기가 구경할 것을 앞사람이 줬기 때문에. 그러나 서커스를 본 것보다 더 기뻤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성경은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이 말씀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저도 참 조심이 돼요. 그래, 나도 주면서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보려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사람을 향해 베푸는 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볼 수 있고 그 서커스를 보고 싶으나 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욕구를 절제하고 믿음을 볼 수 있고 형제 우애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멋진 사랑이 아닌가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누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주님이 들어와시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말은 주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거예요. 주 예수 변하여 내 마음에 들어와.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와야 새 사람 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 믿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 시간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변하여 새 사람 된다고 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거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과 생각도 달라야 되고 삶의 방식도 달라야 되고 하고 싶은 삶의 가치관도 달라야 돼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면 심각하게 우리의 구원관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나눔으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은 채움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나눔이 아니라 한없는 육적인 채움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발버둥 칩니까? 더 많이 가져보려고, 더 많이 채우려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더라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면 사망이요, 육신이 아니라 영을 따르라. 로마서 5장 5절 6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사망으로 치닫는 겁니다. 영적인 일을 도모할 때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성장해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성장하지 않으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법은 없어요. 물론 사람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흐를수록 멈춘다는 거예요. 멈추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은 외적인 키는 빨리 멈출 수도 있고 늦게 멈출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빨리 멈췄잖아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중국의 모택동은 신적인 존재였잖아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카리스마 대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모택동을 대항한 사람이 등소평이잖아요. 어느 날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일화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회의를 하는데 모택동이가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일어나라. 그런데 모택동은 자기 의견이 100% 다 찬성된 줄 알고 통과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미 일어난 상태였어요. 그런데 너무 키가 작아서 일어선 키나 다른 사람의 앉은 키가 똑같아서 모택동이 보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150 등소평입니다. 사람들은 다 말했습니다. 이제 모택동의 진노로 등소평은 소상날 것이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택동이 등소평의 선 키가 남 키의 앉은 키와 비슷한 모습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껄껄껄 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키 덕분에 살게 됐다는 말이 있고, 등소평이 이제 모택동 사후의 실권을 잡고 지금의 중국을 만들었잖아요. 이 등소평이 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 숭배를 철폐하고 적절한 때에 권력을 후진에게 넘기고 죽을 때는 아무 미련 없이 시신을 화장해서 자기 뼈가루를 홍콩 앞바다에 뿌리기 위해서 영원히 중국인들의 마음에 남았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시하잖아요. 키가 크면 멋지다 보인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생각과 정신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 속에서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중심, 성숙된 삶,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성숙을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리학 용어 중에 붉은 여왕 가설이란 말이 있습니다. 붉은 여왕 가설. 계속 발전하는 경쟁 상대에 맞서 발전하지 못하는 주체는 결국 도태된다는 가설입니다. 눈덩이 효과라는 말도 있습니다. 작은 성공으로 큰 성공을 이루는 효과를 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눈덩이 효과가 먹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눈덩이 효과와 같이 한 단계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유는 영적인 것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신정교회가 눈덩이 효과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한 단계 올리기 신앙을 통하여 성장되어지는 교회, 성숙되어지는 교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면에서 퇴보할 수는 없잖아요. 숫자나 재정이나 믿음이나 사랑이나. 그래서 정말 금년에는 조금 성숙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결단의 찬양, 주를 낭만하는 자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가 우리 찬양 부르면서 주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